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요.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를 실내로 하여 성도의 기본 자세를 일관되게 다룸으로써 일상생활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다들 지식이 있는 줄 알았으나 그 지식으로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죠.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대중적 집회에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들은 모두 사제들에게 돌아갔고 사제들은 필요한 만큼만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에 그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 제물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일체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양자 간의 대립은 급기야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지식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으로 교회가 다툼의 온상이 되었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씨앗이 자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8장서 뒤에 고린도 교인의 지식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 바로 이 지식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다 해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지식으로는 영혼 구원에 사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아직도 마땅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재성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공동체가 하는 처방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묻는 것이 힘들고 듣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다고 하는 그 자체야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쌓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씩 쌓이는 것으로 덕이 세워지고 이 쌓임이 쌓일수록 점점 고룩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목장의 처방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직 목장 공동체에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시 우상 제물에 대한 언급을 하며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은 우상은 많고 많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고 합니다. 이방의 신들에게는 진정한 신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러할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이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여전히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옛 마음을 품고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음식들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못 먹는 것이 믿음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켜보는 지체들의 믿음이 약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교육을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정말 이거 진짜 극단적이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간다.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믿음을 빼앗기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댁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 집에는 없는 반찬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먹고 싶었지만 지옥 간다는 말에 먹지 못하고 눈으로만 간절히 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어릴 때만 해도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께서 음식을 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소심한 저는 근처에 가지도 못했지만 동생은 엄마께 살며시 가서 평상시 먹어보지 못한 부침개나 여러 음식들을 받아와서 허겁지겁 먹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들려고 할 때 저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잠을 설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극단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먹었네. 그러니 믿음이 없네. 어떻게 장로님께서, 어떻게 집사님께서 먹을 수 있냐며 소문이 소문을 잡고 또 그 소문이 돌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택자들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큐티에 적어보며 구원을 위해 불러야 할 나의 하나님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타적인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침이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인들은 대부분 모임을 가질 때 신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도 이 모임을 위해 신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 고립은 생계의 위협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의도적이진 않았더라도 믿음이 있던 지체가 여기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아서 양심에 담력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거 다루는 걸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7절 말씀에서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재물일지라도 우상은 헛것이니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으로 음식이 아니라 제물로 여기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빙자한 절제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이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절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 멸망할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너희 형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합니다. 먹는 고기보다 형제의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에도 사랑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영혼 구원이 달려 있음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우 큰 문제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들이 사실 대부분 먹거리에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덩달아 기분이 좋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유독 더 배고프고 서럽고 연민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제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쉽게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가장 단순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유독 몸이 힘들기도 해서 처음으로 올케에게 음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은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할 것은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정말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결국 올케가 음식을 준비해오고 하룻밤만 자고 사역을 위해 교회로 나서는 저와 함께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올케와 동생들, 친정엄마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배려와 이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이타적인 수고로 그나마 힘에 부치는 일을 하지 않고 체력을 소모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명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새벽까지 명절 음식과 부침개를 하고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때도 있었는데 이 시간도 한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수고로 다른 가족들은 섬김을 받고 누렸다는 것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버티기만이라도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이타적이었습니까? 이기적이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9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모르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습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거치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지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며 포기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절제하는 것으로 거룩을 이루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